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3일 동안 무사히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하루하루를 살지만 부족함 가운데 또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잘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준비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아주 또 무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에 유의하시고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나 자신 스스로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진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발에 안기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힘들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힘들어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늘 슬퍼도 괴로워도 기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또 우리가 다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다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는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고서 믿음의
감사합니다.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삶을 감당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 들으시고 조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수영을 내를 내려주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지친 8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한 대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와 장년부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흩어져 있던 우리 은혜 가족들을 이제는 주님 전에 모두 모여 예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앞으로 더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성장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마무리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며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도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예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여기는 어떤 변명도 어떤 타협도 어떤 이유도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래서 올 때는 뒤숭숭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정갈하게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미 나간 대로 세 가지 절정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절정을 이룰 거냐, 이제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절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믿음을 기뻐하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믿음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 내가 믿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서 헌금하는 것, 그것 그렇게 큰 일 아니에요. 믿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드려진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효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 11장 6절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는데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정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 이걸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므로 기억해 두었다가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세울 거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조금 대단하게 보이지,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주님은 대단히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믿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책망했어요. 꾸지람했어요. 왜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이렇게 꾸지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을 그때에 믿지 않으심과 마음이 완악함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한다, 책망.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좀 존경을 우리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크게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온전히 더 앞서간 건 없어도 그래도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잘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어떻게 잘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조금 밑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님과 동시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른 결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야,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여기 못자국 만져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서 네가 나를 만져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난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믿음 없는 자이면 주님 만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져야 도마처럼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온전히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지는 거라고요.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왕에 믿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나와요. 반드시 큰 믿음이 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질 수 없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할 때 헌금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헌금할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은 클 수 있어요. 믿음은 크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없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믿음마저도 우리가 작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믿음은 클 수 있고, 약해도 믿음은 클 수 있고, 병들어도 믿음은 클 수 있고, 내 환경이 안 좋아도 믿음은 더 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큰 믿음 하잖아요. 큰 믿음. 여러분과 제가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만 좀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 해보면,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적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고, 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최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니 될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관계를 이룰 것이냐라고 볼 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 관계예요. 이 믿음은 영적 관계입니다. 믿음은 영적 관계인데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만 된다면 동물은 육적인 존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라면, 천사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육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욕심, 교만 이런 것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영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말씀으로 살고 육적인 존재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떡 안 먹어도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라고요. 이거 누구냐?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인데 영이라고, 영적 관계, 이 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범위, 영이라고 하는 영역을 내가 벗어나서 육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 버리면 짐승이라 그래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들이 평가하고 살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 만물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 영혼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요, 영혼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가치고요, 영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최고의 사람이라고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영적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니까 영적 삶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영적 삶에 성공하려고 보니까 영적 관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든지,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라고 생각하면,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믿고 나서는 믿음 있는 자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기도하고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될 때가 많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될 때가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도 우리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커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된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믿음은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면 영원 세계 성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라. 믿음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영적 관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헌신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원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니까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헌신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믿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 이래 지금까지 생각했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구원보다 큰 은혜는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고요. 뭘 생각하면서? 구원,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고요. 애매모호하게 믿지 마시고, 남들이 날 보고 조금 무식하다 그래도, 좀 무식하다 그래도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봐라. 못 보여드려도 그래도 믿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지식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도 어떤 지식적 근거를 이렇게 두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큰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것이. 자, 구원이 믿음으로 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안 받은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도 실은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믿음도, 기도 응답도 믿음 없으면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한 번만 찾아볼까요? 다 같이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서 내가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24절인가 25절인가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도 믿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역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한다. 왜?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저에게는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과 달라서, 말씀과 다르니까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을 한다 해놓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데도 주면 말씀과 다르다 이 말이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말하면 법에서 어긋나다 이런 말이에요. 법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걸 보시고 믿음이 절정을 이룬 걸 보시고 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는 분. 꼭 부모들의 심정과 같아요.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주시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자식놈들이 못돼서 이제 지들 잘나면 부모들 버리니까 문제지. 나는 부모들 버리는 자식들 보면 화가 나요. 이상하게 텔레비 보고 뉴스 듣다가 막 쫓아가고 싶고요. 더 이상 텔레비를 못 보겠고. 전라도 말 좀 할까요? 저 새끼가 사람 새끼야. 그래요. 제 성격이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부모는 여러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이 특별한 부모 아니고는 대부분이 다 잘해주려고 노력했잖아. 다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 그 애들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잖아.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 태어났는데? 예수가. 어디에? 말구육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났는데 뭐 그렇게 영광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야 인류가 구원받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믿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도 믿습니다 하세요. 제 경험에도 그래요. 경험에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무식하게 보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붙여주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것을 그냥 한 번 해서 믿어지면 그대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거나 안 믿어지거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고 나서는 믿어져야 돼요. 그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의 절정을 좀 이루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기니까 내가 믿음의 절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가 세상을 이길 걸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저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저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겠구나.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그냥 실로라기 같은 믿음 생명줄만 잡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고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장소에서 지나가지를 못해. 믿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도 되어지고 안 될 것도 되어진다고. 나는 지금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면 거뜬하게 부흥시켜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려고 하면 거뜬하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어떤 우리 지인이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정말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 둘이 조금 사가지고 나눠 먹고 그런데 그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 삼각산에서, 그때는 삼각산에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못해요. 기도하고 새벽에 어두컴컴하게 내려오는데 이 발에 뭐가 탁 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침부터 이게 뭐냐 재수없게 이런 거에다 채인다고 그러고 한 번 더 차버렸어. 더 차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쪼리 굴러가는데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그것을 뜯어봤어. 야, 그랬더니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가져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안 가져가고 나를 그걸로 찐빵 사줬어. 상당한 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저는 지금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늘에서 주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배추라기도 저리 날아가는 거 이쪽으로 잡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절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편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아주 즐겁잖아. 나는 어떨 때면 이런 생각도 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누구 보니까 속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인상 쓰고 그냥 속 틀려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이 속을 어디 가서 풀지 그러다가 아이고 저 의왕시 가가지고 은혜교회 가서 김 목사 보고 풀어야지 하고 오시는 하나님이면 그런 신앙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속상하면 그 속을 나한테 와서 풀어. 이 말은 뭐예요? 딴 데 가서 속상하는 건 나한테 오면 기뻐진다 그런 말이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좋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깨어나서 역사해야 파도가 잔잔하고, 주무시고 있으면 주무시는 그동안에는 주무시는 그 배도 역시 파도에 휩싸이더라.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시게 놔두지 마시고 항상 깨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자. 그게 뭐냐? 믿음이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 있는 자가 되시되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제가 3단계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과 상관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믿음. 두 번째, 영접하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통째로 믿어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상관된 건 확신해. 그러면 자,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리고 살아.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는 없어서 껄껄대는 자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사랑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응답을 누리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걸 누리려면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뢰인데 맡기는 단계예요. 여러분, 맡기는 단계까지 믿음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단계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자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보장하셔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해서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염려를 맡겨주시면 그 염려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안 맡기면 안 하시고 맡기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맡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다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있으나 다 크게 갖지는 않더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주님은 염려도 맡겨라. 네가 경영하는 것도 맡겨라. 네가 인생 길도 맡겨라. 너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려울 때는 사골세 그 15만 원 낼 때였는데, 사골세 15만 원 내는 날은 왜 그렇게 잘 돌아와? 그것이 딱 준비되면 막 신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이걸 준비가 안 되는 거야. 헌금이 안 나오면. 그러면 답답해, 마음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쳐다봐도 안 되고 저기를 쳐다봐도 안 되고 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될 길이 없을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될 사람은 위를 쳐다봐. 하나님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 쳐다봐도 안 되고 저 사람 쳐다봐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누구만 쳐다보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해결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으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100% 나를 위해 줄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부도 내지 아니할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서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양옆에는 꼭 막혔고 아래는 낭떠러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주님밖에, 위에는 뚫렸어. 위에는 옆에를 쳐다봐도 답답하고 밑을 봐도 낭떠러지지만 위에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뚫려 있어요. 10년을 해도 안 되고 20년을 해도 안 됐어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천사 불렀는지 몰라. 지금 어쩌면 주님께서 천사장을 불러서 내려보내려고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일은 끝까지 하시면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절정을 가지고 좀 이루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오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운 좋으냐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정말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냐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뭡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찾아갈 곳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잖아요. 부를 분이 계시잖아요. 때를 쓸 분이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고 크게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고, 다른 건 부자가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믿음의 절정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큰 믿음인 줄로 믿사온데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격시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은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자랑할 거리 생겨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상업도 모두 함께
믿음 통하여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 되게 도와 주옵시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여 저 청와대에서부터 오지에 이르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릴 때는 닦아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시고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들으시고 새벽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립니다. 5시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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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시길 바라며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